6월 16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뜻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로서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과부에 대한 돌봄에서 장로들에 대한 대우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앞서 목회 리더십을 고귀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했던 바울은 이제 장로들의 보수, 권징, 그리고 임명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 단락은 교회 목회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헬라어 프레스베테로스의 복수형으로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의 연장자와 같은 단어이면서 여기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로를 2 종류로 구분하는 칼빈의 해석, 즉 행정 및 목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7위 장로와 특별히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누는 관점은 17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석가들이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에는 모든 장로들이 가르칠 수 있고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라는 부사의 목적은 설교자와 치의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동일시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은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장로들의 2가지 주요 임무인 리더십과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잘 다스리는 것은 교회의 사역들을 잘 리더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이는 견고하면서도 은혜로운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2배로 존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예나 존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합당한 재정적 보상을 포함합니다. 2배라는 표현은 존경이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 즉 존중과 함께 재정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칙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2가지 구약의 예시를 통해 분명히 합니다. 18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으로 일하는 동물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주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동물을 보살피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원칙, 즉 노동하는 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이 두 진술을 성경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두 인용문이 장로들을 짐승이나 단순한 일꾼에 비유한다고 해서 목회사역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사역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며 양심적으로 행하는 수고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선한 일에 대한 합당한 인정은 물질적인 행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역에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에 대한 권징의 절차를 다루며 장로에 대한 고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서 명시된 구약의 법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변덕스러운 고발로부터 지도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칼빌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만큼 비방과 모욕에 노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의 원수들에게 종종 복수의 대상이 되기에 악의적인 소문은 사역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지도자들에 대한 헌담이나 한 사람의 진지한 고발이라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되며 모든 고발은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어야만 경청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수많은 악의적인 소문들을 침묵시키고 많은 목회자들을 부당한 비판과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장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문맥상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만약 고발이 두세 증인에 의해 확인되고 개인적으로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공개적인 책망이라는 슬프고 스캔들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장로의 앞에서가 아닌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로의 직분이 가진 공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장로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책망은 장로 자신에게 경고가 되고 다른 장로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죄를 멀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책망은 효과적인 억제책이지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다루고 공적인 죄만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안전한 원칙이 됩니다. 모든 다른 가능성들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사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는 경솔한 고발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심각한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며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고발에는 신중하고 책망에는 담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의 임명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7절에서부터 20절의 지침들을 하나님의 하늘 군대 앞에서 수행하도록 가장 엄숙한 표현으로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인간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편견 없이 이 지침들을 지키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사전 판단을 금지하는 것이고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편파성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성급하게 임명하는 위험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역을 위한 승인을 의미하며 안수를 통해 사역을 위해 공개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로를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영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장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그러한 스캔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들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기준들, 특히 3장에서 제시된 갓 회심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성급함으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고 스캔들이 생길 경우 디모데는 남의 죄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순결에 대한 호소이며 부도덕으로부터의 분리뿐 아니라 목적의 단일성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교훈에 이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덧붙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뒤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디모데의 건강에 대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건강도 돌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는 영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지나친 금욕이나 무리한 자기 희생이 오히려 사역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22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라는 권면을 디모데가 적극적인 금욕주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정으로 봅니다. 고대에 포도주는 다양한 질병, 특히 소화불량에 대한 약용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량의 포도주를 권하며 절제와 건강 사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들의 죄와 선행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 지혜로운 관찰을 나눕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장로 임명과 권징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으로 성급함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처음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표면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목회 후보자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에 앞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적어도 많은 부분이 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던 선행도 영원히 숨겨져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빙산의 원리와 같습니다. 사람의 10분의 9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람의 성품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숨겨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숨겨진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표면과 깊이, 겉모습과 실제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 단락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잘못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문제 등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내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감사, 공정함, 공평함, 신중함,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다룰 때 공정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경솔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히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참된 성품과 행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지도자들은 말씀과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성도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합당하게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순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질서와 사역의 중요성을 묵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며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질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공경하고 그들에 대한 고발과 임명에 신중해야 하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공정하고 분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들이 저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주님의 섬세한 뜻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의 교훈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리더들을 합당하게 존경하지 못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귀 기울여 판단했던 저의 경솔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성급하게 행동했던 저희의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질서 잡히게 하옵소서. 리더들이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이며 신실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존경하며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다룰 때에는 공의롭고 지혜롭게 처리하여 교회가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순결한 삶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